오늘의 말씀 이사야 44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이 더운지 이 키보드가 더위를 먹었는지 음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네요. 더 더워질 텐데 큰일 났네요. 네. 날씨가 덥습니다. 조만간 장마가 온다고도 합니다. 장마가 지나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텐데 바라기는 건강 잘 유지하셔서 더운 여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이겨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위에 약하신 분들은 가위에 눌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가위에 눌리지 않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요. 여러분들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될 만한 이야기니까. 자, 가위에 눌린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가위에 눌리지 않더라라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들기 전에 찬물을 한 잔 마셔야 한답니다. 찬물을 한 잔 마시면 그 차가운 물이 몸에 들어가서 긴장감을 더해주기 때문에 가위에 눌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엎드려서 자지 말고 반듯하게 누워서 자라고 합니다. 엎드려 눕게 되면 가슴 부위가 눌리기 때문에 가위에 더 쉽게 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요. 좀 잘 들으십시오. 주먹을 이렇게 쥐고요. 십자가 모양을 해서 가슴에 포갠 상태로 잠들면 어떤 경우에도 가위에 눌리지 않는다고 해요. 왠지 아십니까? 가위는 주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가위에 그러면 절대 안 눌린다고 합니다. 이 건반 좀 정신 차리라고 제가 좀 썰렁한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마지막 거는 그냥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첫 번째랑 두 번째는요,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찬물을 드시거나 반듯하게 누워 자면은 그런 일을 겪지 않는다고 해요.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우리 인생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살아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그 변수들, 그 변수들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그런지 사는 게 힘들게 느껴지는 것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산 하나를 넘으면 안전한 어떤 길이 있을 것만 같아서 열심히 그 산을 넘게 되지만 그 산 뒤에 또 다른 넘어야 할 산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 언젠가 끝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저 행복한 고문일 뿐이다. 왜냐하면 인생의 터널은 죽어야 끝나기 때문이다. 제가 한 말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인생의 터널은 계속 나오기 때문이죠. 이제 끝인가 보다
해서 터널을 나왔는데 또 지나가 보니 터널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은 어느 인생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바로 그러한 그 인생의 터널을 수없이 마주하며 달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우리 인생은 처음과 끝이 분명합니다.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시작이요, 또 끝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에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나무도, 꽃도, 짐승도, 새도 모두가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 전 1층에 녹보수라고 하는 그 나무에 꽃이 핀 거를 보신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1층에 녹보수라는 나무에 꽃이 피었었어요. 이 꽃은 7년에서 10년 주기로 핀다고 합니다. 해를 잘 받으면 피우는 그런 꽃이래요. 저도 무심코 물을 주다가 위를 쳐다봤는데 꽃이 핀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든지. 그래서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그런데 그 꽃이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 그저 푸른 잎사귀만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그러한 이 시작과 끝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이러한 이 시작과 끝의 연속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저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따라 또한 순리에 맞춰 살아가는 하나의 점과 같은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에 의해 시작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끝도 하나님에 의해 끝이 납니다. 제가 연로하신 분들께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이제 죽어야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럼 제가 그래요. 죽는 거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사시는 동안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것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과 끝,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단 이 시작과 끝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유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과 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도 판단도 결정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시작과 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실망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밖으로는 강대국 아수르와 애굽이 위협을 하고 안에서는 이 친아수르파와 친애굽파가 대립하는 매우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우상 숭배까지 성행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섬기고 믿고 따르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희 조상을 이끌어내어 주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일깨워 줘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한 의심이나 회의감을 갖지 않는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한 번쯤은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내 자신이 그동안 믿는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때가 내 자신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험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우리 자신을 향해 한번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처음과 나중,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 처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데 이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기원, 원천, 그 첫 번째 원인, 기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시다. 시작이 되시며 모든 창조의 첫 번째 원인이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근원 중에 근본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방인들에 의해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유혹과 세상의 만족으로 인해 너희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고 있지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처음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기쁨과 소망과 의미와 이유 또한 만드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의 시작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처음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이유인 것이죠. 모든 것의 처음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만드시는 순간부터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심하거나 또는 그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놓쳐서는 안 돼요. 지난번 감리사 연수 때 저희 딸이 함께 동행을 했어요. 다 나이 드신 감리사님들 부부인데 그 사이에 저희 딸 하나만 다 얼마나 귀여움을 받고 예쁨을 받았는지 몰라요. 낯선 곳인 만큼 항상 어딜 가게 되면 제 손을 붙잡거나 엄마 손을 붙잡고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그게 또 부러웠대요. 아휴, 저런 딸 하나 낳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모두가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딸이 아빠와 엄마 손을 왜 붙잡았을까요? 왜 붙잡았을까요? 그렇죠.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좋아서 잡은 것도 있겠지만 낯선 곳에서 길을 가야 하는데 아빠, 엄마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을 꼭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손을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는 길을 헤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엉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야, 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우리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늘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처음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순간부터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린 이러한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심하거나 또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고백한 것은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그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에게는 그런 믿음의 안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안목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삶의 문제가 찾아왔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과 더불어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끝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또한 마지막이 되심을 여러분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기록된 이 마지막이라는 말, 또 마침이라는 말은 동일하게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와 요한계시록 기자는 왜 민족적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로 마지막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무언가 좀 더 감동적이고 조금 더 충격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저 너희의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종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세상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끝. 이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때까지 모든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세대를 뛰어넘는 해안도 능력도 가질 수 없지만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의 주인으로 책임을 다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끝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삶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복권을 사거나 주식을 사고 난 후에도 긴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를 안다면 누가 긴장하겠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긴장하는 거예요. 이처럼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을 인도하시듯 그 끝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작과 더불어 그 끝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 평촌 지방회 여선교회 연합회 개사회가 있었습니다. 지방의 임원들도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또 각 교회에 속한 여성교회 회원분들도 모처럼 만에 만나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저에게도 와서 인사를 하시면서 반갑게 그렇게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근데 참 열심히 여성교회에서 임원으로 섬기시던 한 권사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모르셨죠? 그래서 뭐가요?
제가 사실은 지난 4월 달에 암 수술을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말씀을 하셔야죠. 아니, 갑자기 발견이 되고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고 그래서 미처 연락을 드리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수술이 잘 되고 지금 그래도 이렇게 일어나서 예배도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때 마침 또 봉헌 기도를 담당을 하셨었어요. 올라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눈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지금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기도 가운데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 내가 지금 당연하다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과 끝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당연하다고 하는 그 삶을 통해 우리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또한 그 안에서 더 큰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우리의 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뭔가 이 복잡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그것은요, 내 생각일 뿐이에요.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어 버린 그저 내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힘들고 복잡하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시작과 나중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과 계획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과 같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처음과 나중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